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대독하여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생활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 될 일도 없고 또한 마음 아플 일도 없고 또 위로받지 못할 일도 없고 여러분 모두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8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오늘 본문에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8일쯤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인자가 영광 중에 너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8일 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12제자가 다 보았으면 좋겠지만은 3제자만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주님이 이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에 9명의 제자는 변화산 밑에 놓고 성서학자에 의하면 이 산이 다볼산일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3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용모가 변화가 됐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 가운데 나타나는 장엄하고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모세인 줄 알았고 엘리야인 줄 알았을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소개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가 서로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듯이 아마도 그들은 이분이 모세고 저분이 엘리야인가 보다 그것을 영감적으로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제자 외에는 누구도 목도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제자는 이 경험만 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한 목격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도 3제자가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럼 예수님도 편애하시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사랑하시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걸 자랑거리로 삼거나 그 일로 해서 우쭐거리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나, 이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제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베드로를 앞설 수 있는 제자는 손꼽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심이 임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귀한 모습으로 쳐다올 때에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2장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아주 명설교가 계속되죠.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12 제자 다 훌륭하시지만은 그 중에 베드로가 대표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놀라운 열매를 맺게 했던 인물이고, 또한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자를 일으킬 때에 놀라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제자를 대표해서 복음을 전파한 그런 사명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 2절을 보니까 최초의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당한 분이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12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요, 주후 약 100년 정도 됐을 때예요. 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산순교자로서 밤모섬에서 채석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계시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쓴 글입니다. 거의 100세가 다 돼서 이 글을 썼죠. 또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최초의 그의 형제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를 당했고, 또한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이렇게 세 분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기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특별한 경험을 그들에게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지, 그 특별한 경험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었던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감당하라고,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런 삶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주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온전히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깨어 기도하란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들은 기도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런데 막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 중에 마지막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어요. 32절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뭘 봤습니까?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본문의 문맥상으로 볼 때는 몰랐던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럼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그 후에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졸았어요. 졸다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게 그냥 막 비몽사몽간에 딱 보니까 영광만 보이고 변모된 모습만 보이고, 그러니까 야 이게 뭐 어떤 상황이냐,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거 대화의 주요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대화의 포인트는 31절에 있듯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셋이 합의한 겁니다. 뭐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모세, 선지자를 대표해서 엘리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세 분이 변화산 위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간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의 완성체라는 것을 합의하고 십자가 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결의를 한 것을 그들은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왜 못 들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잠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은 같이 기도를 했어야 되죠. 같이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 경험이 자신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지를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 금주 수요일부터 제2의 수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제2의 수요일의 그 근원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40일 앞두고 지키는 절기인데요. 지난날의 그 죄를 다 태우고 그것을 죄로 만들어서 이마에 찍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는 그런 결심하는 날이 제2의 수요일입니다. 40일 동안 주일을 감안 나머지 40일 동안 경건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의 그 의미와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그러한 렌트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 29절을 보면은 이 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그 특징을 보면은 기도하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는 걸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한번 같이 따라 밑에 읽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들렸다. 누가복음에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오늘 변화산상에서 들리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과 공통적인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하며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사명을 계시해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온전히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온전히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세는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구약 율법의 대표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북왕국 아합 왕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이자 구약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나타나서 변화산상에서 나눈 대화의 그 주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핵심 진리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은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 곧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5장 3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어떤 것을 증언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진리가 인간을 구원하는 진리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성경 안에서 놀라운 구속사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을까? 보통 사람이 낮에 잘 안 자잖아요, 그렇죠? 밤에 일어났을 겁니다. 깊이 졸았다는 걸 볼 때 깊은 밤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기도하시는 스승 앞에 제자가 졸 수 있을까? 왜 졸았을까요? 육신적으로 말하면 밤낮으로 사역에 수고하다가 잠잘 시간, 쉬는 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처음에 기도하는 척 했겠지만은 졸음을 못 이기고 잠이 들었겠죠.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장결에 보니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을 나눈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엉걸결에 나온 얘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에 머물게 합시다. 이런 요청입니다. 당시의 습관으로 볼 때는 잘못된 요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신뢰를 해도 이런 신뢰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십자가 지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야 되고, 또한 엘리야와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올라가야 돼요.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분을 이 지상의 초막에 머물라고 요청하는 것도 너무 무례한 요청이고,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여기에 머물게 하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없는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를 몰랐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말을 했다. 베드로가 한 말 중에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한 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답 중에 명답이지만은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을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갖고 답을 주셔갖고 나온 말입니다. 나중에 그걸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아, 맞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구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걸 더 감격스럽게 느끼고 깨닫고 신앙 고백적으로 증언하며 다녔던 베드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어요.
처음엔 뜻도 모르고 잘 알지 못하고 외쳤지만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 그 자체였고, 또한 그러한 은혜를 깨닫기 전에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은 주님을 위한다고 한 말이지만 주님께 책망을 받았듯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였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좌충우돌 베드로였습니다. 철 들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철이 없었구나. 베드로가 베드로 되셨던 것은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실망하게 한 적이 많았는데 나는 구제불능인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들어쓰신 주님께서 저나 여러분들도 더 귀하게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온전히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몇 번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하는 깨는 마옵시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이러한 참자유를 얻기 위해서 온전히 깨어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봤던 두 분의 인물,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분이실까? 모세를 먼저 생각해 보면 그분은 어린 시절에 애굽 왕궁에서 자란 분이었습니다.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어서 그 당시 애굽의 그 풍습에 의하면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만 보면 왕도 됩니다. 자기 신변을 잘 정리하고 왕의 비율을 맞추고 그러면 잘하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인데, 어느 날 그는 자기의 혈기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은 자기 동족들이 당하는 것을 보고는 거기에 간섭했다가 애굽의 간역자를 죽임으로써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가게 되었고 모든 왕자를 버리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는 그러한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만은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보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애굽의 간역자를 죽이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모세가 바보입니까? 그거 그냥 지나치면 돼요. 모른 척하면 돼요. 근데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했지만은 그 마음 바탕 속에는 바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고 그런 행위를 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애굽의 이 모세의 모순된 행동은 오히려 이런 거룩한 신앙을 가진 것으로 승화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말할 수 없는 노고를 치른 분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의 사악한 통치로 인해서 백성들이 동경에 처해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분이에요. 가장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홀로 이스라엘 우상 숭배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모험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바알을 택할 것인가 여호와를 택할 것인가 선택하라 할 때에 우물쭈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연히 여호와를 택해야지. 아합 왕과 이세벨의 눈치를 보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위세에 눌려갖고 이것도 저것도 택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엘리야는 외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내가 너희 가운데 보이리라. 그리고 불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그에게 보였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외치게 만들었던 위대한 그러한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이세벨의 미움을 받아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치는데 아무도 엘리야의 도망치는 그 모습을 도와주거나 동정하거나 따르는 자가 없고 홀로 도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직 하면 날 죽여달라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호소하는 엘리야의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심령,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모세와 엘리야의 이 고생과 수고가 과연 헛된 것이었을까? 아닙니다. 그들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받는 그 보답은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을 보상받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위대한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지만은 모세와 엘리야만 예수님의 영광을 주님 재림 전에 보는 놀라운 역사가, 그러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경험, 가장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피 흘림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이고, 그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경험이 여러분 모두의 경험이 되시기를 진정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애쓰는 자의 수고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보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럴수록 더욱 기뻐하며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를 위해서 가장 큰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니까 바울이 한 그 고백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땅에서 받는 상급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면류관 상급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크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말씀을 마치고 떠날 즈음에 주님께 건의를 했어요. 초막셋을 집시다. 하나는 주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그런데 언어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서 이 주님은 아도나이라든지 하나님으로서 고백하는 주님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얘기하는 주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만 보았지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오는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싫고 영광만 줬습니다. 그런 뜻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제안은 십자가 없는 영광만 누리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에 책망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나눈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별세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그의 귀에는 오직 변화산상의 영광만이 보일 뿐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 뭡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도 같이 져야 된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와 함께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이 민족의 고통을 가슴에 안고 함께 십자가 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세상을 따르기보다는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실 때에, 재림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재림의 영광, 심판주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 없이 영광만 바라보고 고난을 회피한다면 이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태를 성경은 말하기를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참된 영광과 기쁨이 그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야 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황홀에 빠졌죠. 우리가 모세를 보다니, 엘리야를 보다니, 예수님이 같이 있는 걸 보다니. 그런데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보이지 않았고 엘리야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종이요 사환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율법과 예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림자요 종들인 관계로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마땅히 주님 뒤로 사라져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왜 여자 중에 큰 자입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겸손한 모습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 사명을 마치자마자 바로 구름으로 가려 그들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할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자신은 감추시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만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남들이 보지 못한 거, 듣지 못한 거 들었죠. 신기한 광경을 목도했죠.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17장 9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엄하게 명령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그 입 다물라. 아주 엄하게 야단쳤습니다.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꿀 먹은 벙어리 같이 말을 못하고 얼마나 전하고 싶었겠어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말 우리가 생각나잖아요. 얼마나 전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들의 침묵은 대단한 인내를 필요로 했겠지만 그 속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을 때에 그것은 교회의 큰 간증이 될 수가 있었고, 더 깊은 영성을 더 깊이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중에서 우리가 이 변화상에서 영광 중에 본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발설하지 않냐고 침묵했던 것이 나의 영적인 성장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믿음의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쌓이기를 바랍니다. 자랑하기보다는, 교만해지기보다는 더 겸손하게 주님의 깊은 영적인 실체를 깨닫고 그것을 그 받은 그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부활의 영광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가 되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도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본체, 영광의 몸으로 주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에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저희들, 이 시간 명절보다 더 큰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